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57쪽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로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가련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렵고 가장 수치스럽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끝내고 싶은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최악의 자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 만남 속에 바로 십자가의 만남이 담겨 있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과 만남 속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총을 이 여인에게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은 가장 비참했던 이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십자가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임을 깨닫게 한다고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음모에 빠뜨리기를 원했어요. 그런 함정을 하나 팠는데요.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그 현장채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분명히 구약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돌로 치라고 하면은
평소에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것과 또 맞지 않고요. 또 당시에 그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는 꼬투리가 잡힐만 하고요. 또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에 걸리는 이도 가도 못하고 저러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즉답을 하시는 대신에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한참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을까요?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쓰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께서 쓰신 글씨가 10중 8구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썼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땅에다가 계속 글을 쓰기 시작하셨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 7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를 보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갔어요. 그것도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돌아간 거 보니까 인생을 살아온 것만큼 찔리는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말로 죄를 얘기하지 왜 말로 얘기 안 하고 글로 쓰셨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글로 쓰셨을까요? 뭐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그냥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이 여인이 뭐 외투를 제대로 걸쳤겠습니까? 아마 속옷바람으로 그대로 왔을 거예요. 적나라한 뭐 부인을 못할 간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글로써 쓰시면서 이 여인의 죄보다 더 적나라하게 사람들의 죄를 밝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호영 집사님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 남편 이권사님도 몰라. 시부모님도 몰라. 나만이 몰라. 이거 하나님밖에 모르는 죄. 근데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 박영규 집사님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영기 권사님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 송장로님.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눈만 맞추고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은 무슨 돌이에요? 다 돌 놓고 가는 거죠. 이 적나라한 죄의 고발을 보면서 누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 돌을 놓고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요, 어느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명백한 죄인을 끌고 왔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도 죄인이다.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너도 죄인이다. 누구 앞에서 죄인이냐?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다 죄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법은 피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모르게 숨어서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한 적 지난 한 주간에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는 한 번도 지난 한 주간 미워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 오른손 들고 아멘. 저도 빨리 내려야 되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미워만 하면 무슨 죄?
미워만 하면, 마음속으로 미워해도 살인죄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도대체 살인을 몇 번 짓고 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을 험담하기도 하고 내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이런 죄를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서 죄인임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은요, 자기 의의를 내놓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처음에는요, 예수 믿은 그 감격과 은혜가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요, 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종교인이 되는 특징이 뭐냐면 자꾸만 자기 의의가 붙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봉사라고, 내가 이렇고 자꾸만 자기 의의가 붙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성령의 조명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천진기로 보다가 애매하면은 뭐 하자고 그래요?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엑스레이로도 안 되면은 뭐예요? CT나 MRI를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진단하듯이, 여러분, 성령의 조명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으로 밝혀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십자가의 감격이 살아계십니까? 우리 한번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충만합시다.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이 충만해야 되는데요, 십자가의 감격이 왜 이루어지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환자다, 내가 정말 불치병에 걸린 환자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특효약이 절실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 특효약을 주세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치병에 걸렸음을 잃어버리면은요, 그 특효약에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설 수 없는 죄인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십자가의 두 번째 원리는요,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데 그런 내가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을 누가 대신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 돌아갔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더니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돌을 두고 다 도망갔어요. 어린아이까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라도 죄를 밝히시니까 누가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사라진 그곳에 한 분이 남아 계셨어요. 누가 남아 있었을까요? 예수님 남아 계셨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돌을 들어가지고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돌로 쳐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예수님이 돌을 던지셨어요? 던지지 않으셨어요? 던지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좋은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요, 사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허무맹랑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율법에는 이런 죄인은 돌로 치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을 들어 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면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셨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십자가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하신 것은 이 여인에게 던져야 할 돌을 바로 자신에게 던지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받아야 할 돌을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저기에 예수님이 달리실 게 아니야. 원래는 누가 달려야 돼요? 제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누가 달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저기에 달려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리고 물까지 다 흘려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성경 통독하시는데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경 통독하신 분들 제가 한번 이름 읽어볼까요? 이성, 최종왕, 홍정혜 쭉 읽으면은요 한 30분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좌우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승리합시다. 제가 올해 시작할 때 보니까요, 성경 통독 몇 명이나 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준비할 때 물었더니, 목사님 한 10분이나 할까요? 아니야, 10분이 뭐야? 10분이 적어도 50개 이상은 우리 독서대를 맞춰야지. 근데 거의 목표치에 좀 다가가고 있어요. 저는 애진작에 했어도 제가 독서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왜? 50명 이상 할 줄 알고 안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 조금 덜 찼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지금 연말이 아니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게 연말에 다 읽는 거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구약을 보니까요 너무 무서워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요. 게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진실한 말씀이에요, 거짓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죄투성인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구약만 읽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받으면 다 지옥 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위에 그림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심판을, 이 성경의 결론은 뭐냐? 그 심판을 하나님이 아들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그 죄의 심판을 그 아들 예수님께 담당시킨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너무 양심적이야. 아이, 목사님, 제가 양심이 있지, 내가 일평생 예수 안 믿었는데 또 이 늙음하게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공짜로? 나는 양심이 있어서 난 그렇게는 못하겠네. 양심적일지는 모르지만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양심적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여러분 재산이 한 2억쯤 된다고 생각해 볼게. 뭐 이렇게 많은 건 아니고 한 2억쯤 돼요. 근데 자녀가 아빠 정말 한번 해볼게요. 1억쯤 주세요. 1억을 줬어요. 1억을 갖고 가서 한 3년 뒤에 왔는데 다 까먹었어. 속이 쓰려요, 안 쓰려요? 근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저 한 번만 받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만약에 그 아들이 나는 아들도 아니야, 나 인간도 아니야, 나 이제부터 아버지 얼굴 볼 자격 없어,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안 와, 1년 지나도 안 와, 2년 지나도 안 와, 5년 지나도 안 와, 10년 지나도 안 와. 그게 아들이 옳은 행동이에요, 틀린 행동이에요? 자기 양심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살리겠다고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으면 죽기 직전에라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앞에 바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부끄럽고 염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들마다 다 고침받은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날 줄 믿습니다 하고 붙잡은 사람마다 고침받은 줄을 믿습니다.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건 염치 차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붙잡으면 주님께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의 세 번째 원리는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새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전에 있던 죄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은요, 명예살인이라는 제도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개적으로 이렇게 음행을 하면은요, 지금도 투석형 돌로 던지는데요,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 여인이 그랬으면 남편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집니다. 만약에 미혼인 여자가 그랬으면 아버지가 던져요. 왜냐하면 그 집안을,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명예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면 이 여인은 이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돌을 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너는 이제 새롭게 되었다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죄에 넘어질까요? 죄도 즐거움이 있어요. 죄도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죄의 잠깐의 기쁨과 낙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주시는 그 영원하고 행복한 기쁨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누려지기 시작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은요, 그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점점점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본래 준비했던 찬양 말고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찬송가 273장, 우리 아까 했던 회중 찬송인데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그 찬양을 좀 함께 부르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잠시만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르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죄 매여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저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 나 이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 고치려 주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인은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가다가 그 멀리 멀리 떠나가던 그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그날 자신의 삶이 끝나는 줄만 알았는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은혜를 받고 가장 존귀한 삶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죄인된 나를 부르신 그 은혜, 내 죄를 용서하신 은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인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그가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그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반전되고 하나님 그가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